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주로 자매님들의 뭔가 종교라고 한다면은 남자들이라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왠지 여자들만이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형제회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렇게 함께하게 됨에 대해서 정말 반갑고 정말 기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주제 먼저 말씀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남자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있어서 아버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시대에 있어서 남자, 그리스도인의 남자상과 아버지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전에 신학생 때 일입니다. 피정을 제가 지원하러 LA에 잠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제가 피정을 이렇게 많이 하러 돌아다녔는데 피정 때 면담 중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렵다.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젊은 자매님입니다. 참고로 제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국어하고 영어가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의 언어가 가능합니다, 제가. 근데 그것이 메인 리전,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고 두 번째 이유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렀는데 저는 한국의 문화를 알면서 미국의 문화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들, 자라온 이 세대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게 집안에서는 한국 사람이길 원했고 집 문만 바꿔 나가게 되면 미국 사람이길 원했던 거기 때문에 identity crisis.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서 혼돈되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이해 못하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 입장에서 한국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분히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국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아이들이 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그러니라고 나가죠. 그죠? 그런 부모님들께 이래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대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면담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이 한 분이 면담을 막 하고 있는데 면담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 모든 거 벗어놓고 우리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는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잘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감칠맛이 나요. 영어로 하고 번역을 해드려야 감칠맛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Why don't you ask God the Father to forgive your sins? 너는 왜 하느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No, I don't want to. 싫어요. 절대 안 해요. Why not? Because you called God the Father. 왜냐하면은 우리 신학생 우리 형제님의 경우는 아버지를 하느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가 싫으냐? Oh, I hate him. 나 정말 싫어요. 아버지한테 상처가 너무 많아서 주님의 기도, 그 흔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 하게 되면 Our Father 그러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뒤에 있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딱 디렉 완전히 가서 Our Father 그러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죠. 그 자매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버지라는 개념, 아빠라는 개념은 뭡니까? 무서운 존재, 다가가기 싫은 존재. 그런 분한테 아버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라 그러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근 미국의 이혼율이 거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20%인가 보다 그러는데 20%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요 분들은 다 이혼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0%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걸 모르시는데 진짜 보게 되면 이분들 다 지금 이혼하신 거죠. 5분의 1이 이혼하신 분들입니다.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되는 사람 중에서 5분의 1이면 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fatherless nation.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가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죠. 미국이.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랍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아이들을 위한 채널 중에서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디즈니 채널이 있습니다. 디즈니 채널이란 건 뭐냐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 많이 하지요. 그런데 아이들 채널을 제가 보게 되면 딱 한 가지 트렌드,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이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는요, 뭡니까? 좀 띨띨한 존재입니다, 항상. 아이들은 딱 아이폰이다, 뭐 유폰이다, 뭐 갤럭시 우주네, 유니버스 뭐네, 하여튼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두들기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는 전혀 못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라는 존재를 항상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항상 자기보다 낮은 존재, 뭔가 좀 덜 떨어지고 뭔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한 단계 뒤처진, 그저 내가 필요할 때 토닥토닥 거려주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는 아버지를 통한 상처를 통해서 아버지란 존재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무섭고 다가가기 힘든 존재로 생각되고, 첫 번째.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버지가 없는 사회, 어머니가 없는 사회,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며, 매스 미디어,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버지의 역할은 항상 낮아져 있고, 정말 고개 숙인 아버지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느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지요. 왜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정작 우리가 중요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개념, 부모님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 가라, 하느님 아버지께 가라. 모르죠? 알 수가 없지요. 아버지가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고개 숙인 아버지가 주류인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참 어렵게 느껴지겠지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한 부분입니다. 예, 왜 우리 아이들이 하느님을 찾지 않는가?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1시간 반이죠. 그죠? 신학적, 철학적, 역사적인 거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느님 찾지 않는 이유가 그냥 하느님이 싫어서 종교적인 게 싫어서 아닙니다. 17세기 이후에서 내려온 모든 것들이 쌓여서 늘어나는 증상이 바로 이런 게고, 여러분들 내가 이거는 잠시 벗어나는 얘기지만 벗어나지 않기를 약속했는데 계속 벗어납니다. 오늘은 제가 1시간 안에 끝냅니다. 진짜. 어저께는 제가 어저께는 정말 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게 이제 어저께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느님과 이제 묵상 중에, 이게 1박 2일이, 한국에 뭐가 있습니까? 1박 2일 있죠, 그죠? 예. 야, 이게 1박 2일이었구나. 2박 3일도 되겠구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피정 때. 미래의 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조만간 피정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오늘은 1시간 만에 끝났는데, 잠깐 벗어나게 되면 뭡니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있겠습니다. 아이고. 저 오늘 약속했어요. 저 부장님한테. 자, 우리 아버지라고 부리는,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뭘 하냐면은, 아이들이 갈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저희 이제 성당에서, 제가 이제 지금 있는 성당에서 저희는 주일학교를 폐지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러시겠죠? 주일학교를 폐지했습니다. 학교는 왜 학교입니까? 애들 학교 다니고 죽겠는데 거기다 왜 학교를 또 보냅니까? 그죠? 와서 즐겨라.
저희 그 유스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개신교 신자들, 놀라시죠, 그죠? 비신자들도 옵니다. 가톨릭에서 그러면 보통 우리 생각에 뭡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를 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죠? 아니, 그렇습니다. 중학교 교육 제도를 바꿔버려서 이제는 중학교 때 클래스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뀝니다. 아이들이요,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20명을 갖다가 월드 유스데이, 세계 청소년대에 보냅니다. 성당에서 4분의 1 지원합니다. 왜요? 미래의 투자죠. 얘 아이들 갔다 오면은 세상에 얘네들이 크리스찬 리더가 되는 것이지요. 뭡니까? 아이들은요, 제대로 주면은 바뀝니다. 더 이상 가톨릭 교회가 정적인 데서는 안 됩니다. 저는 동쪽으로 가서 워커밍에서 TS도 2주마다 자매님들이 여기 ask me, 물어보세요. 미사 때마다 이거 개신교 신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저분들, 한국에서는 신부님들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 신부님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스타일이 그런데,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언제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한국의 가톨릭은 이거 환영하는 종교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지만 모르고 가톨릭 교회 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알려주는 워커밍 오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리고서 앉았더니만 어떤 때 일어났다가 일어섰다가 이게 해놓고 하니까 이거 하고 있으니 나는 뭐야 이거. 가톨릭 교회는 정말로 환영하지 않는, 우리는 참 그런 쪽에서는 게으른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꿨습니다. 워커밍 커미티 만들고 커피 떠리고 저 미사 전에 나가가지고 문 열어드리죠. Welcome. Hey, how are you, father? How are you? Good. Come on in. 아이들요 절대 못 보냅니다. 아이들 절대 집에 못 갑니다. 왜요? 이거 안 하면 딱 코스가 뭐냐? High five, high five. Hey, shake and hug. Shake and hug. 그 뜻이 뭐냐면 hug가 앉아서 흔들리죠. 예. 그 중에서 몇몇 꼬마애들은, 그래서 어떤 꼬마애들은 집에 가서 미사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는 꼭 마지막에 미사 때, 성부와 성령께서는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그냥까지 가서 복음 전합시다. 그러고 나서 꼭 하이파이브 한답니다. 하이파이브가 미사 일부분인 줄 안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대로 주면은 하느님을 보여주고, 왜냐면 애들이 너무너무 지금 굶주려 있어서 주면은 바뀌어요. 근데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왜 흥분하는지 아시겠죠?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는 못 바뀝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환영해야죠. 완전 오프트랙에 다시 돌아옵니다. 나 혼나는데 이러면 자꾸 다음에 다시는 안 불러준다. 다시는 안 불러줍니다. 이러다가 1시간에 끝내라는데 끝내야 되는데. 자. 현재까지 뭡니까? 우리 아버지들, 고개 숙이는 아버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가 지원해주지 않고, 매스미디어가 지원해주지 않고, 주변 그 분위기가 지원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라고 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종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라고 할 때 많은 자매님들, 형제님들, 특별히 자매님들 중에서 아버지께 상처받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여야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여야 힐링이 생기고 하는데, 치유가 생기고 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저는 영성 심리 쪽을 하고 있고, 현재 내년에 또 주교님께서 또 일 시키신다고 그래가지고 영성 심리 쪽으로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역할에서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저께 제가 참 아쉬웠던 게 그 나머리 3단계가 참 중요했던 것을 너무 급하게 갔는데, 맨 마지막 3단계에서 뭐가 했냐면 기억을 통한 기억을 통한 그 치유라는 그 부분에서 타입 A하고 타입 B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타입 A라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타입 A라는 트라우마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는 여러분이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상처인 경우가 무엇이냐? 특별히도 아버지하고 어머님한테 받는 상처, 특별히도 아버지께 받는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그 아이들의 comfort, 그러니까 security,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일수록 뭡니까? 항상 불안해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은 뭡니까? 항상 뭐예요?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죠.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부재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가 안 계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아버지가 가족을 떠났든지 그런 아이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성장하시면서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분들, 그 부재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고, 특별히도 가장 큰 문제가, 현 이 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젊은 부부들, 아버지 없이 자라났던 그 형제가 결혼을 해서 젊은 부부를 꾸렸을 때 그 형제님이 자기가 롤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승이 세습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픔이. 배운 게 없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롤 모델이 없는 것. 자, 그렇다면은 하느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어저께 그 뭡니까 피정이란다 저기 강의 오셨던 분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치유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냐시오 영신수련에 따라서 그 만나는 과정에서 참 좋은 분, 그 분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치유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좋은 분이구나. 그것 깨닫지 않으면 암만 안수 열심히 받아도 절대 치유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아니, 하느님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재설정해주는 그 단계가 바로 피정의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하느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이 과정이 없으면 정말 그 아픔은 아무리 안수받을 땐 좋지요. 끝나면은 깊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상처가 난 데에다가 뭡니까? 그 밴드에이드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죠? 데일밴드인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 그거 소독약 붙이고 했는데 정작 상처는 깊게 있거든요. 그때만 좋은 거지. 근본적으로 치유할 생각 안 하고 계속 겉으로만 날아다니다 보니까 치유가 근본적으로 되지 않죠. 예,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다? 참다운 남성상, 특별히도 아버지 상을 바라보자는 게 얘기인데, 그러면 그 아버지 상을 어떻게 봐?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신부님. 아, 요즘 이 시대에 고개 숙이는 아버지란 말이 정말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자매님들은 제 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 자매님들 안 계시는 줄 알고 자매님은 전혀 준비 안 했네. 오늘은 굉장히 바이어스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 하니까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몰라도 많은 부분이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참고로 들으셔요, 자매님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저는 작은 형제이라고 해서 형제님들만 계시는 줄 알고 이 정보의 미숙이었습니다. 예. 자, 아버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느님 아버지에서 찾아야 된다고 사람들 생각하시는데 하느님 아버지를 찾기는 힘들어요. 왜요?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 아닙니까? 그죠? 신입니다. 신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완전한 하는 사람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신이신 분이죠. 그분들에게서 찾기에는 우리가 너무 뭡니까? 거리가 멀죠. 그렇다면 누구에서 찾아야 되느냐?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성 요셉입니다. 성 요셉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할 줄 알았으면 제가 성 요셉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제가 고백선서 줄 때 남자분들을 오시고 하면은 꼭 드리거든요. 그렇게 고백선서 보석으로 이거 하세요. 하나 드리는데 성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주보 성인이 누구십니까? 예, 그리고 성요셉이십니다. 이 참 죄송합니다. 우리 성모님은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성요셉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천주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그 앙블로 주교님이신가요? 중국의 어떤 주교님께서 거룩허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님을 저희 주보 성인으로 해주셨을 때 좋다. 조건이 뭐냐? 반드시 성요셉을 넣어라. 한국 천주 교회사에 보게 되면 성요셉에 대한 뭡니까? 디보션. 그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디보션. 예?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성모님께 공경. 이거 예,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죽겠습니다. 아주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참 좋은데 성요셉에 대한 공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도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것 제가 죄송한데 틀립니다. 여기에 성요셉 있으셔야 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작은 형제회들 하셨으면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성요셉 성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성인은 한국의 주보 성인은 영어 웹사이트 찾아보시면 주보 성인으로 나오는데 성요셉에 이 주보 성인의 성요셉의 주보 성인인 나라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쭉 보다 보면 코리아 딱 나와요. 우리 잊어버렸죠. 성요셉이 우리의 주보 성인이시다 합니다. 성모님과 성요셉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성요셉을 그분의 발자취에 따라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봤을 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남자분들이 남자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자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아버지란 이런 거구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성요셉입니다. 자, 복음 책 성경 안 가져오셨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자, 마태오복음 1장 18절을 열어주시고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안 가져오신 분들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듣는 거 좀 힘드신 줄 아는데 프로젝트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준비를 안 해왔는데 보니까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예, 저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부러 안 해왔는데 아이고 있는 줄 알았으면 이 보면서 하면 좋았을 텐데요. 그림도 참 아버지랑 그림들이 참 좋은 게 많은데 저는 파워포인트 써가면서 그림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자, 마태오복음 1장 18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였는데 이 번역이 약간 틀렸습니다. 약혼이라는 개념보다는 비트로얼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당시 문화에서 약혼이라기보다는 이미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근데 결혼을 한 사이인데 어떤 사이냐? 아직 같이 한 자리에 들지 않았던 사이였죠. 그 역할이 뭐였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말입니다. 남자는 반드시 집을 만들어야 돼요. 왜요? 남자는 그 아내를 맡기 위해서 그 집을 싹 고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하였다. 말은 번역에 따른 문제겠지만 거의 결혼하였다고 하여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을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righteous man, 영어로요.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나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기가 막히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전 죄송합니다. 예. 참 엄청납니다. 또 제 얘기를 또 해야겠네. 상상해. 저는 연애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예.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 얘기를 들은 이유는 무엇이냐? 연애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만약에 제가 연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예?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아니 저기 자기 왜? 나 임신했나 봐. 뭐? 임신했나 봐. 아니 어떡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했나 봐. 저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잘 객관적으로
네가 제정신이냐? 넌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니? 네가 인간이니? 어떡합니까? 그 당시 풍습에 뭐가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 제가 신학교 때 말입니다.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그 돌로 맞는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신학생 중에 한 명한테 여기 야 돌 좀 던져봐. 여기 있는데 돌을 던져봐. 그래가지고 돌을 던졌습니다, 진짜로. 지금도 상처 있습니다, 여기. 예. 아프더라고요. 진짜 오래 갑니다, 상처. 진짜 아픕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제 말만 믿으세요. 괜히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돌 던져보라고 그러는 분들 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돌로 쳐서 맞춰서 죽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 요셉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남모르게 뭐라고요? 남모르게 그것도. 혹시나 다칠까봐. 세상에나, 그죠? 자, 아직 내용 아닙니다. 지금 따라만 오셔요, 지금. 다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을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God saves.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God saves. 어딨냐? 예. 마리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이시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들을 맞아들였다. 기가 막히죠, 또 여기서.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예.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요. 자,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좋아요. 제 여자친구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화가 났죠. 잠이 들었죠.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제 첫 번째 할 게 뭐는지 아세요? 딱 일어나자마자 이 꿈 희한하네,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 찾아가겠죠, 그죠? 신부님 좀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죠? 이 꿈을 안 믿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자 바로 갑니다. 바로 움직이죠.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모 요셉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데, 첫 번째는 행동이 말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행동이 말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때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딱 이럽니다.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뭐합니까? 딱 일어나서 가죠. 이집트에서 꿈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맞아들입니다. 또 한 번 꿈을 꾸죠. 언제입니까? 이집트에서 뭡니까? 이집트 탈출하라고 했었을 때 뭐합니까?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뭐합니까? 바로 떠나죠. 행동이 말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닐 때, 언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야, 진짜.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미국 성당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인데, 그 강론을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강론을 이제 준비를 해요. 제가 강론 준비를 해서 이제 하지요. 근데 이제 이 성당, 지금 제가 부임한 성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크라이스트 킹, 혹시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성당 그림이 나오는데 이뻐요. 성당이 참 이쁜데, 그 제대가 이 가운데 있고, 그 강론대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회처럼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자가 두 개로 쭉 가지만은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도 있고 윙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원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강론대에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쪽 사람들만 보이고 이쪽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을 거의 이제 강론을 하다가 성령 강림 대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가라. 싫어요. 왜 가? 자, 속은 이제 미사 때 사람들은 경건하게 기도한 줄 알았겠죠. 제2독서를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성령께서 go!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한테 Are you crazy? 미치셨습니까? 왜 갑니까 제가? 거룩한 줄 알겠죠. 근데 이런 가. 못 가요. 여기 강론 공부 다 써 있고. 자, 참고로 영어잖아요. 그죠? 제가 길고 떼고 날라봐야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못해. 내가 어떻게 해? 가. 못한다니까 했더니만 알렐루야 하고 있는데 강론 때 가야 되는데 강론 때 그 복음 말씀 선포하고 남아서 이제 기도로 이제 강론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 발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로 갈로 있네. 그냥 속으로 사람들의 표정이 나는 진짜 왜 그래 진짜 어쩌라고 나보러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이구나. 한번 최근에 지난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 복음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복음을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있는데 강론을 준비를 했죠. 이제는 강론 원고 안 쓰고 그냥 포인트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성령께 모든 거 맡기는데 이날 준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3포인트에서 하나, 둘, 3개 딱 준비해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이독서를 읽는데 뭡니까? 갑자기 그거 하지 마. 이독서 해. 지금 저기 부제님들이 계시니 저희는 종신 부제님들이 계십니다. 종신 부제님께서 지금 복음 난포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거 바꿔.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나한테 지금 5분 주고선 강의 준비한 거 다 하고 강론 준비 내가 괜히 했나? 그럼 뭡니까 이게? 그때 그냥 가서 해. 에이씨 그러면서 가서 했어요 제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제 얘기 들으셨죠? 불평, 불만 다 하면서 했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하셔요. 여러분들, 특별히 성령 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성령 안에서 충만했다고 생각하는 신부지만 그래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면 싫어요. 솔직히 어저께 오늘 어제는 좀 그래 오늘은 좀 괜찮았는데 어저께는 어딥니까? 그 성당 가서 가는 것도 세상에 제가 불평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 제가 목요일 날 귀국했습니다. 5시 10분 비행기로. 그 전까지 장례미사 하고 26시간 못 자고 왔어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죠. 시차 때문에. 그러고 나서 못 잔 겁니다. 계속. 그 강의 준비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왔죠.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부가 말입니까? 그죠? 세상에 귀국하자마자 시차적응도 없이 강의하러 다니는 세상의 신부가 어딨냐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느낌이 뭐였냐. 하느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필요했구나 이게. 이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성령운동 저같이 우리 같이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끼리도 뭐합니까? 이래도 불평이 많잖아요, 우리가. 불평이 많아도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딱 하게 되면 결국 좋은 거 다 좋은데,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성령의 말씀에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내가, 오늘따라 유난히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면은 우리 형제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끓어오르죠. 성령께서 뭐라 합니까? 좀 참아봐. 내가 왜 참아? 어떤 때는 행동보다 뭡니까?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특히 아버지들, 한국의 아버지들. 미국에서의 제가 아이들을 안아준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죠? 안아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성 심리학에서 그렇고 심리학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터치해 주는 거 있죠? 꼭 그렇게 앉지 않고 딱 잡아주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잡아주고 흐트러 주는 그때 심리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고 쉐이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고 막 흔드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의 입장 한번 대보시죠. 제이가 어떻습니까? 길죠, 그죠?
그 아이들, 꼬마아이들 요만합니다. 그죠? 그 아이들을 전 내려가가지고 안고 흔들죠. 마치 하느님의 뭡니까? 보호막이 아이들을 감싸안고 흔들어도 잡아줍니다. 아이들은 알죠. 하느님이 나를 안으셨다. 하느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알아요. 한국 분들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랑 저랑 한 번도 허구해 본 적이, 그러니까 포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압니다. 근데 가끔씩 성령께서 그런 주식을 줍니다. 가서 어깨 좀 두들려줘. 아이, 쑥스럽게 뭘. 그죠? 우리 아버님들. 그죠? 쑥스럽게 뭘. 아유. 가서, 그 아이가 힘들 때, 가가지고 힘들어? 아이, 뭘 쑥스럽게 또 얘기하면 또, 아이고, 닭사도다, 뭐. 여러분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요셉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요셉은 성령 안에서 행동을 앞섰습니다. 불평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진짜.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행동이 앞서. 첫 번째는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서의 최고의 남성상 중에 하나는, 온전한 남성상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제가 믿는 것은 성령 안에서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제 얘기를 들었고, 그 심리학자 얘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성요셉을 통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 말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이분은 성요셉은 누구냐? 침묵의 성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없을 수가 있을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정한 남자는 말이 없다. 참 내가 그걸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남자는 말이 없는 남자다. 그런 남자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침묵의 성자라는 뜻을 한번 알아보죠. 세인트 존 더 배프티스트, 세례자 성요한도 말하죠. 그죠? 예? 말 다 합니다. 예언자들도 말 다 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면서 거룩한 위인 중에서 말 한마디 절대 안 하는 성령이 바로 누구냐? 성요셉입니다.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저는 좀 말을 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 참, 말을 많아야 되는 거 안 하는가. 관이 침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제가 좀 찾아봤었습니다.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두 가지더래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침묵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 얘기 또 하지요. 2001년에 제가 이제 성령 피정을 처음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됐느냐? 한 학기를 지냈는데, 제 자랑하는 거, 자랑하죠. 이미 자랑 다 해놓고, 새삼스럽게 안 한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나름대로 경영정보학 공부할 때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등기 잘했습니다. 아주 뿌듯하고, 텍사스 주립대학 가보게 되면 이제 성적을 공개를 합니다. 이름 공개 안 하고. 그러면 내 이름은 항상 1등 아니면 2등 그렇게 했었어요. 나름대로 참 자신이 없고 아주 그냥 했는데, 세상에 과학 쪽이니까 경영정보학인데 컴퓨터 쪽이니까 사이언스 쪽을 공부하던 이 사람이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철학을 공부하라는 거죠. 예? 철학을 공부하라는데 범위가 하루에 책을 반 권씩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책도 두꺼워요. 이러는 걸 반 권을 읽어야 되는데, 자, 참고로 반 권 읽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요. 한국말이면. 영어인데 이것도 그리스말을 번역해 놓은 철학책을 반 권을 읽어야 되니 밤을 새고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철학 시험을 보는데 한 단어를 줬어요. 한 단어를 주고 저를 이 단어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하랍니다. 아니, 왜 요약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한 단어밖에 안 되는데 한 장으로 요약을 하라고 합니다. 아이, 참. 어이구.
잠깐만, 몇 시에 끝나야 되는 거죠? 7시요? 8시, 8시, 알겠습니다. 8시 40분까지입니까?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나 요즘 가슴이 철렁거리네, 요즘. 시간 때문에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 조정합니다, 이제. 그러니, 한 장을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적인 사람만 사고하는 방식이 아닙니까? 이 문장에 속해서 전단, 후단을 보면서 문맥적 효과에 대한 그 애널라이시스, 그러니까 문맥적, 이 문맥이 위치한 효과와 이 문맥이 전체적 문헌에 되어 있는 효과와 이 문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썼습니다. 한 장에 쫙. 나 나름대로 썼어요. 야, 이거 진짜 잘했다. 그때 교수님이 딱 저한테 돌려주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 F. 딱 그러는 거죠. 이 페일입니다, 이거. 세상에 나중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그 겸손함을 주신 거죠. 제가 어깨가 참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만 난생은 아니더라도 F를 처음 받아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F를 받으면 신학교 쫓겨나죠, 그죠? 미국에서는 F를 받으면 도와줍니다. 예? 그걸 몰랐습니다. 전 쫓겨나는 줄 알고. 그래서 안 쫓겨나려고 기를 쓰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F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냥 그 페이퍼를 여기서는 한국에서 레포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그걸 갖다 페이퍼라고 그러는데 그 페이퍼를 갖다가 F를 받아는 걸 공부를 그냥 진짜 코피 터지듯이 해서 B+까지 옮겨놓긴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이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없는 애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느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죽으라고 뭐만 합니까? 공부만 하죠. 근데 신학교라는 존재가 한국과는 다르게 공부만 잘하기를 원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 보이죠.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공부만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죽으라고 공부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요? 큰일 났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라앉죠. 그래서 신학교를 나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못해 먹겠다. 어떻게 평생 이러고서 살아가겠냐.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갑니다. 이제. 성령 이번 피정을 하자. 피정을 하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떠나자라고 그러죠. 근데 피정을 딱 들어갔는데 이 피정이 무슨 피정이냐? 이겁니다. 성령 피정.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첫 피정이 저는 뭐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그 심령 기도라든가 뭐 이렇게 뭐 쓰러지고 뭐 그런 거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첫 피정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한 4년 뒤에 이냐시오 영신수련 피정 들어갑니다. 이냐시오 영신수련 피정은 뭡니까? 침묵 피정입니다. 예. 사람들 어려워하는데 저희는 이제 9일 동안 침묵 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침묵 피정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한테. 3일째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3일째 침묵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침묵이 들어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오야. 제 본명이 비오거든요. 영어 이름은 조한이라서 요한 비오인데, 예, 한국에서는 제가 비오입니다. 비오야. 그래서 제가, 나는 참 너를 사랑해. 그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예. 무너지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침묵을 한 그 순간서부터 침묵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죠. 하느님과 대화, 진짜 사람들이 들었으면 저희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다가 멈춰가지고, 그래서요, 그건가요? 근데 그때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맞는 겁니까?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께서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무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얘가 답은 주셔야 되는가? 진짜 이랬었어요, 진짜. 영신수련하는데 영성지도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민, 나 진짜 야, 너 낮잠을 4시간씩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보이셨는데 머리가 터지듯이 하는 거죠. 4시간. 낮잠은 4시간 자래요. 4시간 낮잠을 잤는데도 안 돼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죠, 계속.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그랬더니 영성지도 신부님이 제가 그 당시에 오마하, 거기 네브라스카에 있는 오마하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동물원이 있습니다. 저한테 거기에 가라고 그러네요. 피정 때. 그래서 신부님, 예? 가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있으면 너 죽어. 가. 그러셔가지고 갑니다 또. 영선 주심이 가라니까 가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침묵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이제 혼자서 가면서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거죠. 계속 그 모든 동물들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 IMAX 영화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IMAX 영화관이 꽉 찼어요. 그런데 꽉 찼는데 내 옆에 네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보면 저를 미쳤다 생각한 거야. 아 왜 따라와? 누가 계시냐? 아버지, 아들, 성령 그리고 성모님이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왜 따라와요? 왜?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체험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침묵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성경 구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침묵이 자 시편 46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적기만 적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46장 11절에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영어로 be still, know that I am God. be still이라는 뜻이 뭡니까? 멈추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네 자신을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하다못해 be still, be quiet, stop everything. 모든 것을 멈추고 오로지 모든 것을 너의 의지까지도 멈추고 내가 너의 하느님임을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신부님 그래도 여전히 그거 아직 저를 이렇게 확신 못 들게 합니다. 좋습니다. 열왕기서 열왕기 상권 1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열왕기 상권 19장 11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산 위에 주님 앞에 서라. 천사였군요. 나와서 산 위에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미국엔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저는 토네이도 경험했어요. 그 안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달라스에 있었을 때 한 번은 토네이도 워닝이 왔다고 그러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 당시에 그냥 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 정말 바람이 본 건 아니고요. 순식간에 갑자기 세상이 까맣게 되더니만 바람이 차가 들썩들썩 거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험했는지도 몰랐죠, 그때는. 지금 토네이도 워닝 떴다고 하면은 근처도 안 가죠, 이제. 무섭습니다, 진짜. 신학교에 있었을 때 허리케인 딱 왔는데 나무가요, 큰 나무가 싸그리 다 뽑혔습니다. 허리케인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크고 산을 핥히고 바위가 부서졌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답니다. 아셨습니까? 좋습니까? 상상이 되셔요? 여기 그림만 있으면 참 보여드릴 텐데 스페셜 이펙트까지 넣으면서 막 콕 하면서 거기에 하느님이 안 계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야, LA에 계신 분들은 잘 알죠? 지진.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분들도 지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이제 그냥 난리가 나죠, 아주.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그렇죠?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거룩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가섰다. 그게 뭡니까? 엘리야야. 성 요셉께서는 침묵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만큼 하느님을 갈구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을 갈구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적으로 하느님을 추구했었고 끊임없이 내적으로 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느님과 이미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마음이 아픈 게 제가 면담은 미국 신자분들에서 면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면담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유, 저는 하느님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최근에 우리 자매님과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요? 예. 같이 손 붙잡고 기도, 아유, 쑥스러워요. 아이, 미국 사람들, 에이, 미국 사람들은 저희를 갖다 이제, 여기서는 신부님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들 저 갖다 영어로 father 그럽니다.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기죠. father, no, 그래요. 에이, 쑥스럽다고. 안 한다고 그래요. 하느님을 찾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느님 못 찾는 거죠. 첫 번째는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느님을 나눠줘야 됩니다. 뭐 안에서? 침묵 안에서. 어떻게? 기도 안에서. 대답하지 마세요.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대답하시는 분들 계세요. 참나. 그러면 나 마음이 아파. 최근에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셨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최근에 기도를 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도를 안 하셨다면은 왜 안 하셨습니까? 쑥스러우셨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영어로 assump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추측을 하셔가지고 에휴 나를 갖다가 약하게 볼 거야. 내가 기도하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이들 중에서 꼬마 아이들 중에서 이제 꼬마 아이들 있고 우리 티네이저 중에서 아버지가 기도하자고 했을 때 약하게 보는 아이들 정말 없습니다. 되려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나랑 함께 기도하시고 싶어 하셔 라고 얘기하죠. 알아요. 제일 싫은 때가 언제입니까? 부부싸움 시큰하고 기도하려면 힘들죠. 그죠? 예?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하기 참 힘들죠. 그때야말로 더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싶다고 사람들 부부자리 오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자, 좋습니다. 두 분이 와요. 그러면 남편 아내 오면 좋아요. 자, 우리 아내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예, 아내에 대해서 불평해요. 예, 아내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로 아멘.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세요.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바가지를 빡빡빡빡빡빡 긁고요. 막 그랬더니 갑자기 막 얘기하는데 우리 자매님하고 저는 중에서 왜 웃어요? 그때 우리 형제님한테 은근히 귀여운 데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중에서도 화해가 날 수가 있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제안은 뭐였습니까? 바로 침묵의 성자라는 겁니다. 왜 침묵의 성자라고 얘기했느냐?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성인께서는 침묵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었고 그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미 일치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남자들의 상을 본다고 한다면 하느님을 발견하는 남자가 돼야 되는데 하느님을 발견하는 남자가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 생활이고 그 기도 생활도 어떠한 그 공동 기도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내 내적 안에서 하느님을 갈구하면서 침묵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것을 갖다가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기도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동이 말보다 성령 안에서 더 큰 일을 발휘했다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침묵의 성자 성요셉은 하나님과 일치를 하는데 정말 깊은 기도 생활 안에서 하는 것이죠. 자, 시부님 근데 어떻게 그러면 기도 깊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도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거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떡합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주변의 신부님들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제 꿈이 뭐냐면 이건 오프 트랙인데 여기 바꿔서 나가는 건데 저는 잠시 나가죠. 예, 나가지 뭐 시간도 조금 있네. 예, 제가 이제 작년에 또 침묵에 관계되는 거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작년에 이제 저는 이제 본당 주임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제 4년 동안의 보좌를 마치고 이제 본당으로 들어갑니다. 예. 본당이 어떤 본당이었냐? 내 전대 신부님이 진짜 잘해놓은 성당입니다. 예? 못한 성당 가면 영웅이 돼요, 제가. 그죠? 못해놓은 성당, 문제가 많은 성당 가서 이렇게 딱 안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신자들이, 와, 우리 신부님 이거죠, 그죠? 잘해놓은 성당 가가지고 하면요, 본전 맡기에 이거를 본전 가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참고로 그 신부님에 대해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컨보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부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갔어요. 갔는데 그 신부님 나랑 이제 미사 전에 이제 제의를 있는데 그 제의는 옆에 있는 그 신부님한테 야, 누가 가는지든 간에 네가 가는 성당, 친구거든요. 네 성당에 가는 신부는 진짜 고생하겠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해? 야, 칭찬이야, 칭찬. 너 누구든지 간에 네가 너무 잘해놓으니까 그 성당에 가는 신부는 진짜 고생할 것이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제가 이제 그 렉시오 DB나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그날 그 사순 시간이었는데 작년에 근데 4월달에 이제 글을 쓰는데 이제 설명드립니다. 글을 쓰고 있는데 그날 내가 묵상을 하고 나서 오늘 해야 될 일 적어놓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뭐라 썼냐면 오늘 예수님 당신께서 주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예스 하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진짜. 무조건 당신의 일을 받아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전화 보니까 그래서 이머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됐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전화했죠. 신부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무슨 일이십니까? 뭐 제가 미사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이제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미사를 하니까 뭐 스페인어 미사 필요하세요? 요즘 스페인어 말 좀 조금 해요, 이제. 맨날 스페인어 못한다고 놀리던 신부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어 한다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요셉 주교님께서 너를 7월 1일부로 크라이스트 킹, 그리스도 왕 교회 벨톤에 있는 그리스도 왕 교회 그 주임신으로 발령했다. 그랬더니 제가, 잠깐만, 그 신부님, 거기 그 신부 있는 그 성당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어? 순간, 아이고. 말을 하지 말걸. 그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 포인트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 왔었을 때 고모가 수녀님이셔서 인보성사 수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그때 기도를 뭐라 하냐면, 예수님, 좋습니다. 자, 기도하는 거죠. 지향을 주죠. 예수님, 알려주세요.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길을 걷는데 그 길이 자꾸만 마음에 왔는 거예요. 길이. 뭡니까, 예수님? 뭐예요? 길. 뭡니까? 길. 뭡니까? 길. 그러더니 한 번은 그 길을 쭉 바라보는데 예수님, 어떻게 걸으면 됩니까? 같이 걷자. 같이 걸으면 돼. 예수님 조금 더 필요한데요. 같이 걸은 것 같고는 안 돼요. 조금 더 알아야죠. 그냥 같이 걷자. 같이 걷자. 매일 아침마다 어떤 때는 힘들죠. 말씀드렸죠. 지금 before, after 찍었으면 좋겠는데 저 머리 많았었습니다. 1년 전만까지. before, after 전에하고 후에하고 매일 아침마다 같이 걸었죠. 다음 주에 제가 수도회에서 이제 피정을 지도를 하는데 제가 그 수도회에서 피정 지도할 때 저도 이제 피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혼자서 이제 여행을 떠날 생각인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님 이제까지 당신과 함께 걸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최근에 피정을 갔었거든요. 제가 또 따로. 그랬더니 이제까지 함께 걸었습니까?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잘했다. 이제는 치유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치유 공동체를 만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 신자들을 갖다가 그 피정 쪽으로 보내면서 지금 치유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거.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지향 기도를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뭡니까? 첫 번째,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적습니다. 그죠? 그냥 적어요. 문장, 문맥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뭐 단어 선택할 필요 없고 특별히 적으라고 하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 하느니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적어요. 쓸 거 없어. 그냥 막 씁니다. 나오는 대로 이거 하느님께서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몰라요. 막 써요. 그냥 쓰고 난 다음에 절대 보지 마세요. 언제 봅니까? 2주 뒤에 봅니다. 참고로 그 피정을 갔었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이제 그리스 전어를 쓰는데 그때 그 강론 그 피정 들어가서 피정 작년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일을 썼습니다. 제가 썼는데 그거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번 피정에 들어가서 그 첫 장을 여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죠. 억장이 무너졌다는 표현보다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셨구나. 제가 어려웠던 일들을 쭉 쓴 겁니다. 하느님, 제가 이래서 힘들고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래서 힘들었지 어디 있었니?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다. 이래서 힘들었지 어디 있었니? 여기 계셨군요. 이래서 있었지 여기 있었냐? 여기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습니다. 어땠니? 하느님 예수님께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니? 치유됐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사람들을 하는 나에게 부를 때가 됐다. 기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느님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2번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힘드신가요? 지루하신가요? 아닌가요? 예. 제가 참 좋아합니다. 어려움 안에서도 묵묵히 견디시는 분입니다. 어려움 안에서도 묵묵히 견디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 요셉 생각하시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이 드신 성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죠. 나이 드신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 600마일입니다. 600마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얼마 건지. 대략 여기서 뭐 어디까지입니까? 뭐 수원까지? 그 정도 되겠죠 아마. 수원보다 더 될지도 모르고. 세상에 임신한 누굽니까? 성모님, 아내를 데리고, 그죠? 베들레헴까지 가죠. 그 600마일은 저기 이집트 가는 거였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뭐 성요셉을 갖다가 못 챙겨가지고, 무능한 사람 같으니라고, 마국간에서 재워, 어떻게 해, 성모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왜요? 아니, 얼마나 케어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조금 힘들면 쉬었다 가고, 남들은 그냥 뭐 그렇게 힘들어해? 가자고, 빨리! 아니죠. 가죠.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베들레헴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지만 이분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성모님께 힘이 됐던 분입니다. 나중에 꿈속에서 이집트를 가라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중국으로 가시라고. 여러분들 중국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그냥 아이하고 아이 엄마하고 데리고 중국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서 사는 거죠. 언어가 된가요? 아니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먹이 살리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죠. 약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묵묵히 어려움을 견디시는 분입니다. 힘드시죠? 알아요, 저도. 삶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쉬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네.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가정이 힘들 때 그 앵커, 닭과 같은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힘듦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묵묵히 삶을 견뎌 나가는 분들이 아버지입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가 아니라 침묵 안에서,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그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아버지의 상이고 성 요셉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야말로 마음 정화의 본보기입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냐? 저는요, 성 요셉, 한번 제가 성 요셉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성 요셉 상상해 보겠습니다. 결혼 이제 할 단계죠. 이제 거의 뭐 결혼했지요. 집을 꾸밉니다. 꾸몄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마리아가 오더니만 하느님으로부터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을 예정이라고. 예수님 낳은 문제라고. 좋습니다. 이집트도 가고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아이를 낳지요. 두 분 정말 사랑했습니다. 성모님 정말 좋아했습니다. 요셉 성인 성모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방 따로 썼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썼죠. 어떻습니까? 같이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같이 결혼한 부부가 침대를 같이 쓰는데 어떡합니까? 유혹이 났었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지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거주하셨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침해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잡으십니다. 쉬웠을까요? 절대 쉬웠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사회가 여러분들을 마음 정화를 하게끔 해주는 사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기상캐스터는 왜 꼭 짧은 치마를 입어야 됩니까? 저는 항상 미스테리입니다. 날씨와 짧은 치마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S라인이 돼야 된답니다. 그죠? 길거리를 나가보면 S라인이 아니면 안 된단데요. 광고를 보게 되면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가보게 되면은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야동이네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 야동 볼 수도 있지 뭐. 마음속이 간음인데. 미국에서는 영어로 이제 포르노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정말 많은 남자들이 고생합니다. 와요. 한 95%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인들을 여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가끔씩 이 음란한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그래서 제가 오늘 자매님들 오시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가끔씩 음란한 생각이 듭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님,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적 있냐? 미국에? 가본 적 있지요. 거기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우와,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자,
해변가를 건너본 적이 있느냐? 아, 그럼요. 해 질 때 본 적이 있으냐? 그럼요. 어떻습니까? 진짜 아름답지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췄는데 오른쪽에 정말 진짜로 멋진 어떤 자매가 서 있더라. 쭉쭉빵빵,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설명을 드리는데 미인이더라. 자, 좀 적나라하게 우리 성인들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야, 얼굴도 이쁘고 가슴도 이쁘고 허리도 이쁘고 다리도 이쁘고 엉덩이도 이쁘더라. 진짜 아름답더라. 이해하셨습니까? 그 자매님의 어떤 실체적인 그 아름다움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저는 뭐라 하냐?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저분을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문지상을 볼 때마다 기상캐스터의 짧은 치마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렇게 입고 싶지 않았을 텐데 남자들이 바라보는 눈길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눈길일까? 여인들이 여러분들 특히나 야동에서 나오는 여인들 얘기를 내가 들어본 미국에는 그런 문화가 거긴 워낙에 그런 게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 여인들이 원하는 것은 남자들의 관심인데 남자들의 관심은 그런 관심이 아니고 나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심이죠. 근데 자기가 대하는 남자들의 모든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갖다가 그냥 하나의 도구화시켜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도구화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여인네가 갑자기 헤로인을 많이 하니까 마약 중독에 오버도스를 해서 죽었죠. 그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언니가 죽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러한 것을 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죠? 그런데 우리 언니는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남자들은 우리 언니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우리 죽은 언니의 몸까지를 희롱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여러분들 이제는 저희가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특별히도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함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음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 경배할 수 있는, 하느님께 참여 드릴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생각이 들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이야, 진짜 아름답네. 얼굴, 몸매에서부터 쭉 아름답구나. 갑자기 저 여인네를 내 상상 속에서 침대로 데려가고 싶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거기서, 이야, 좋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죠. 센세이션 오죠. 와! 하고서, 기분 좋은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아닙니까? 그죠? 그때 뭐 합니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 더 사랑할 수 있겠군요. 진정한 성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아버지 상과 남자의 상은 여인들을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감히 선언합니다. 자, 요약합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제가 1시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벗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약하지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었습니까? 요약을 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았는데 요약하면 정리가 되죠, 이제. 자, 오늘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남자로 이 시대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특별히도 아버지로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 아버지의 상을 발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성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한번 유추를 해보자 했던 것이 저의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어떤 거였습니까? 뭡니까? 어떤 때는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아니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그렇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 의탁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침묵의 성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합니까? 침묵의 성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일치함으로 인해서 그 일치함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아버지, 그런 남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침묵이야말로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성 요셉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내셨던 그런 분위기에 어려움을 안에서도 꿋꿋하게 걸으셨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자와 아버지들은 어려움과 힘든 중에서도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가족 안에서 하나의 닻이 될 수 있는 어려움 중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성요셉은 마음의 정화 있는 분. 진짜 성모님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보다도 사랑을 통해서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우리가 남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성들, 특별히도 아내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내들과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본인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다. 정말. 하느님 안에서 정말 아내 안에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냥 서프레스 하지 마세요. 영어로 서프레스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쳐다보지 마.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감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요. 그 감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전기밥솥, 압력밥솥과 같은 겁니다. 압력밥솥처럼 쌓아놓고 어떡합니까? 터지죠. 그것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요. 표현하세요. 어떻게? 솔직하세요. 감정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감정이 들면은 그 감정을 하느님께 표현하는 거냐. 있는 그대로, 어이구, 우리 자매님이 참 이쁘네. 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지? 진짜 이쁩니다, 하느님. 그죠? 하느님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은 정말 위대한 아티스트입니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분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벌써? 저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분의 아름다움과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힘드셨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압니다, 이제. 저기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국가가 결혼을 정의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살면 된다가 뭡니까? 정의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면 소셜 컨트랙트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자, 문제는 스프링 코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사는 것을 갖다 남자하고 남자가 살아도 되고 여자하고 여자로 살아도 돼요. 왜? 서로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여기게 된 겁니까? 그러면 굳이 남자하고 여자 3명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정의해주면. 그죠? 여자 1명하고 남자 3명이 살 수 있죠. 사회가 정의해주면. 두 번째요.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끼리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아이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요? 어머니요? 그러니까 father, mother,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정부가 서류를 바꾸죠. 뭘 바꿉니까? 아버지, 어머니라 그러지 말고 커플이라 불러라. 아버지가 없어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악령이 하시는 거 이제 보이시죠? 첫 번째는 교회를 사회와 분리시키고, 그죠? 두 번째는 뭐합니까?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에 사회 안에서 교회의 가치관을 무너뜨리죠, 이제 하나씩. 미국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 없는 아이들이 나오게 돼요. 조만간 30년 안에 그 효과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여기 와이프가 3명이야.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아니, 당신네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며. 당신네가 결정하면 그것도 결정하게 해줘. 왜 내 좋아하니까 서로. 뭐합니까 또? 그 피도필리아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나 15살 있는 여자애랑 사랑할래. 쟤도 나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네가 결정해. 사회가 혼돈의 시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하게 지금 디펜딩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요.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효과가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그 효과가, 파급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제 우리 정말 일어설 때는 왔습니다. 우리가 일어선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남자로서의 삶을 살 때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전달해 줄 시기가 정말로 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 하느님의 그것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요셉에서 주신 4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행동이 때로는 말보다 성령 안에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침묵의 성자죠. 그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려움을 묵묵히 걷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의 정화를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그 성요셉과 더불어서 우리 끊임없이 같이 걸어갑니다. 왜 이제 성인의 성상이 있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아무튼 저에게 이런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내일 전 집에서 기도하는데, 미사하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미사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조금 길었네요. 예, 감사드리고 기도 중 마친 기도로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저희 아버지들 부족함 속에서 있었지만 저희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의지로 하신 것이 암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참 아프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를 저는 용서합니다. 아버지, 제가 용서를 못하게 된다면 당신의 큰 사랑으로 저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버지, 저는 당신 안에서 당신께서 지어놓으신 그런 남자가 되고자 합니다. 성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가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으면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식들,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참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혹시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나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당신께 봉헌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다시금 당신을 저의 진정한 아버지로 받아들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강복하소서. 이 모든 것 성모님과 성요셉과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